할렐루야. 네, 올해 수련회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맞이하여서 오늘은 또 멀리 호주에서 또 한국에 오신 우리 회원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네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일에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여 모두 행한 대로 받고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최고 유익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물을 사랑해서 만물에게 사랑받으면 10배를 받고,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100배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만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과 성령께 10,000배 사랑받고 삽니다. 개를 사랑하면 꼬리치며 먹을 것만 더 달라고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개가 따라다니려 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보다 약하면 도와줘야 하고, 자기보다 강하면 도움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고 살면 사랑한 만큼 절대로 사랑받고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투자한 대로 받고 살듯이 하나님께도 투자한 대로 수천 가지든 수백만 가지든 선악간에 행한 대로 1.1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시니 우리는 다 받습니다. 세상에 한 것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되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누구나 하나님께는 행하고서 사기당한 자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주지 않은 자가 없고 고로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까지 잘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왕에게나 또 기업가나 명예자, 권세자에게 한 것과 하나님께 한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생명까지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이성끼리 사랑하여도 사람이니 사람만큼밖에 사랑을 못 받습니다. 또 그 중에는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배신, 불신도 하고 악으로 변하여 마귀 사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사랑은 늙고 병들면 희망이 없이 사라집니다. 또 사람의 사랑에는 아무리 물질을 투자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되고 상대의 종이 되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실망과 절망이 옵니다. 허무하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여도 다 갚아주십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사랑하여도 부족을 느끼십니다. 자기가 힘이 없어 사랑을 다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대에 어긋나서 사랑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 사랑에 100배는 더하여 받습니다. 너무 받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십니다. 힘이 없어 더 사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치 말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절대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도우려면 피곤합니다. 근데 신은
치닫거리 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각종 유혹으로 시중 들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노심초사 애간장 태우면서 속 썩을 것도 없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오직 주 하나님 성령 사랑입니다. 주 하나님 성령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과 성령만 사랑하고 사는 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선생이 글을 써줄 때 오직 주 하나님 성령 사랑이라고 많이 써주십니다. 모두 이 말을 지키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 오직 주 하나님 성령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그 검을 가지고 잘 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성령, 성자, 주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편단심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연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개성대로 세계 최고 사랑의 왕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각자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자기가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개성의 사랑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개성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능력을 주어 행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한 예를 들면 10,000명의 의사가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나 전능자가 말하노니 건강하라 라고 선포하시면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듯이 건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하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하라 하면 그 사람도 건강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믿는다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하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하라. 옆 사람에게도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하라. 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기운이 가득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문을 닫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가 열면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열지 못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노아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그 밖에 모든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류의 총 메시아로서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표상으로 조건 세운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역시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천사들과 합당한 사람을 보내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육적 사랑, 영적 사랑을 다 무한히 받고도 사탄, 괴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방해하면 하나님 사랑을 방해했다고 그 영을 형벌에 처합니다. 어떻게 형벌에 처하냐면 하나님은 그 육이 회개할 때까지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괴롭게 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일생 동안 원수들이 괴롭히고 재산, 물질, 명예가 없어져 거지꼴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힌 개인, 민족, 세계를 다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못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수백억의 천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자랑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사랑을 불신한 마귀 사탄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괴롭힌 악인들을 모두 모이게 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봐라. 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자를 보아라. 저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봤느냐. 너희가 지능적으로 갖은 거짓을 꾸며서 괴롭혀도 갖은 고난의 일을 하게 하여도 끊임없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저리 못하고 내 창조한 지구 세상을 더럽히고 오물 같은 쓰레기가 되어 살았느냐. 너희들은 영원토록 고통받아도 합당하다. 내 보낸 자로 내가 말한 대로다. 너희가 그 행한 대로 받음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희도 모두 내가 택하여 이들같이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시기 질투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보낸 사명자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구원받고도 배신하여 너희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져서 괴로우니 의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냐. 저 의인들은 너희가 아무리 괴롭혀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니라. 환난 중에도 서로 화목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할까 연구하느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를 갈며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방송과 언론의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이 다 바운받아. 그러니 너희는 행위대로 받음이 합당치 않느냐. 너희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혔으니 루시퍼처럼 행한 자들이다. 너희 행위로 인해 너희가 예비된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가 의인을 괴롭히는 때가 끝났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끼리 사랑하고 살았으니 예비된 저곳에 가서 너희끼리 사랑하고 살아봐라. 서로 영원한 원수가 되어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이치와 법은 동일합니다.
육의 세상에서도 선을 떠나 살면 악속에 살게 되듯이 영의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또 서로 싸우면 서로 죽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자가 이긴 자가 되고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의의 싸움만 해야 합니다. 함정에 빠진 자는 못 나오면 평생 함정에서 살게 됩니다. 함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이 난 곳에서 못 나오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늪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좋으면 평생 늪에서 안 나오고 삽니다. 옛 초가집에서 사는 자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평생 옛 초가집에서 살게 됩니다. 고치며 산다 해도 초가집은 초가집입니다. 조상이 살고 물려준 옛 초가집에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 그곳에서 좋아서 살면 평생 옛 초가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법칙이요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좋아서 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과 성령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과 성령에게서 벗어난 사망권에서 거기서 나올 때까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체질이 된 것이 좋아도 그릇된 것은 절대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악을 압니다. 사망에서 빛으로 나와야 그제야 자기가 살던 곳이 사망인지를 압니다. 무지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던 것이 무지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압니다. 구시대 무지 속에 살던 자들 역시 새 시대로 나와야만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그때서야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모르면서도 잘못된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이상하다 합니다. 새시대 섭리 역사에 와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야 이 교리가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갈 길에 비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때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안 오니 때가 중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를 알수록 새 시대 이상 세계를 이룹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잠깐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안 자만 예수님을 따라 신약 이상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영어로만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깊이 기도하고 그 뜻을 알고 따른 자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항상 그때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안 옵니다. 선생은 시대를 알고 계속 새 시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도 그에 따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보낸 자만 확실하게 때를 알고 때를 지켜 역사를 펴왔습니다. 이 때 지나면 해가 집니다. 인생은 한때입니다.
그 한때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시대 표상자 따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때를 그때그때 알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합니다. 고로 그를 따라가는 자만 때에 대한 뜻을 느끼고 합니다. 이런 때를 놓치면 다음 때가 와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못한 것은 오늘 새벽이 돌아와야 하고, 지난달에 못한 것은 다음 달이 돌아와야 하고, 지난해 가을에 못한 것은 다시 가을이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이치와 법칙입니다. 때를 놓치면 다음 때가 와야 할 수 있다 하는 절대이치와 법칙과 같이 아담 때 못한 것은 4,000년 형벌 끝나고 예수님 후 아담 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도 제때 못하면 다음 시대 후손 때에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 못한 것은 지금 후시대 성약 시대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자를 시켜 하십니다. 예수님 때 못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함께 시대에 보낸 자를 육으로 삼고 하셨습니다. 그가 희생하면서까지 다 했습니다. 악평하고 불신한 자만 못했습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 역사를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때를 구약, 신약, 성약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생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같이 이룬다고 깨닫고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셔서 역사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입니다.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믿던 자들이 신약을 믿는 것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믿다가 하나님이 성약 새 역사를 하심을 믿는 것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확인해 보면 그제서야 사장이구나, 회장이구나, 대통령이구나 합니다. 그래야 각각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른 자와 다르구나 압니다.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듯이 역사도 모르면 새시대 구원 역사가 왔어도 그 역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알아보면 선지자, 중심인물, 메시아가 다르듯이 구약, 신약, 성약이 다릅니다. 그리고 알면 충격받고 기절합니다. 근데 모르고 믿으니 허리멍덩하여 신앙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큰 자가 가서 딱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큰 자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모르는 자는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무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무지한 세상으로 갑니다. 소경들은 미리 가르쳐 줄 때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에 눈을 뜹니다. 구시대 소경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새시대 눈을 영원히 못 뜹니다. 또 자기 영이 사는 곳을 보면 다 충격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하면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나빠서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영계에 가서 자기 영도 혼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느 곳에 처해 사는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도, 혼도 형성이 되어서 딱 그에 맞게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천국에 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보낸 자가 가르쳐 준 것을 매일 잘 배우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서 일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함과 같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만 영이 그 시대에 해당하는 영계에서 삽니다.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영도 영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뜻을 이루고 삽니다. 땅에서 신부 사랑으로 황금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영이 황금 천국에 가서 삽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뤄야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이 가는 세계인 황금 천국에 가서 삽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그 아래 영계에 가고 그러지 않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월명동 야심작 작업하듯이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야심작을 쌓을 때는 무너지면 또 하고 또 무너지면 또 했습니다. 무너지면 쌓기를 5번이나 하여서 야심작을 6번째 완성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큰 것은 일생 동안 수십 년을 해야 하나를 이룹니다. 섭리 역사 시작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선생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이 상기도 할 때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밀려온다 라고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77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섭리 역사를 펴기 전, 그때 기도 다닐 때도 예수님이 고향 개발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 역사 시작할 때부터 월명동을 개발했습니다. 섭리 역사가 시작된 1978년부터 하나님은 선생에게 월명동의 가치를 서서히 깨닫게 하시며 점차 계획하고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원래 초가집에 살다가 베트남에 갔다 와서 예수님과 함석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를 다 철거하고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다시 건축했습니다. 옛 함석집에서 산 것은 새시대가 온 것을 모르고 구시대 신약 역사에서 신앙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새 역사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구상으로 현재같이 건축했습니다. 새시대와 옛시대는 이같이 다릅니다. 천년사 신앙과 옛 기성 신앙이 이같이 다릅니다. 지금 새로 지은 집은 기둥과 바닥을 천연 크리스털과 대리석으로 해서 천년 갑니다. 지붕과 나무는 오래되면 또 새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연 성전도 돌로 건축하여서 천년도 더 갑니다. 돌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갑니다. 보수만 하면 됩니다. 성약 역사는 천년이라 천년 하나님 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흑암과 지옥에 사는 자는 영원히 천국과 황금천국에 대해 눈을 못 뜨고 삽니다. 선생이 태어난 옛날 초가집이 구원받지 못한 선영계 같다면 예수님과 새로 지은 함석집은 천국 같고, 지금 하나님이 구상하여 지은 집은 신부시대 황금천국 같습니다. 만약에 황금천국에 자기 집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것들 중에서 제일 최고의 것을 만든 것입니다. 보면 누구나 황금 같다 합니다. 황금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을까요? 확인을 해야죠.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자기 신앙으로 자기 집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집이 어디에 있나, 자기 신앙이 어느 급인가 궁금하면 누구나 자기 삶을 쪼개보면 됩니다.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한 자들도 구약 신앙을 했으면 낙원급이고, 신약 신앙을 했으면 천국급이고, 새시대 하나님 사랑의 대상 신부되어 신앙을 했으면 황금 같은 신앙으로 황금 천국급입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결혼하기 전 성장기는 낙원과 같고, 결혼하기 위해 돈도 벌고 각종으로 자기를 만드는 때는 자녀급 천국과 같고, 결혼해서 살 때는 신부급 사랑의 황금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도 역사를 이와 같이 단계별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그 때를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같이 확실하게 가르쳐주니 확실하게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못하면 사망의 낙오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도 100년 전과 지금이 달라졌습니다. 천국도 계속 더 잘해야 자기 공력에 따라 더 좋게 만들어져 갑니다. 신약 전에 진리를 믿고 천국에 간 자는 낙원에 갔습니다. 땅에서 육이 이룬 대로 영도 이루니 신약을 기다리다 맞지 못한 자는 맞지 못한 대로 영도 온전한 천국에 못 갔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이 못 맞았어도 영이 맞았으면 그는 천국에 갑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육은 맞이하지 못했던 자들, 영으로라도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땅에서 예수님을 맞았으면 천국에 가듯이 영계에서 영들도 예수님을 맞아야 천국에 갑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 역시 땅에서 육이 새 시대를 맞아야 영이 황금 천국에 갑니다. 선미사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야 천년간 황금 천국에서 삽니다.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들이 영으로서 새 시대를 맞고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황금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세히 모르고 그저 천국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천국도 쪼개보면 낙원과 같은 곳이 있고 천국이 있고 황금 천국이 있습니다. 금도 다 같은 금이 아니죠. 쪼개보면 14K, 18K, 24K로 나뉩니다. 같은 금이라도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실체를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도 처음 월명동 개발할 때 이곳이 가나안 복지다 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곳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이나 그리 좋아하였지, 지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복지 땅을 보면 삭막합니다. 염소들도 광야의 짐승들도 살기 어려운 메마른 땅입니다. 개발이 안 되고 삭막한 장소입니다. 현대인은 살 수가 없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쓰인 대로 가나안 복지 하면 젖과 꿀이 줄줄 흐른 줄 압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물도 있고 사막 광야보다 좋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애굽보다 낫다고 가나안 복지라 일컬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나 가나안 복지입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젖과 꿀이 흘렀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개발하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소를 어미로 길러 소젖을 짜서 그 젖을 먹고, 벌을 길러 꿀 농사 짓고 그 꿀을 먹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선미사 초창기 때 서울에서 복음을 펼 때 사람은 몰려드는데 땅을 못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월명동이 가나안 복지와 같다, 이상세계다 하시어 월명동으로 왔습니다. 그때 개발 전 처음 월명동을 닦을 때 제자들은 이게 가나안 복지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땅 한 평 못 구했으나 시골인 월명동에 와서 모여 영광을 돌리며 개발하니 우리로서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그래도 실제는 삭막한 월명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앞으로 이곳이 최고 보화의 땅이다 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듣고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계속 이게 가나안 복지냐 했지만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실제 젖이 어디에 흐르고 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뱀만 수백 마리씩 나오고 썩은 시궁창 논바닥이요 잡초동산 가시밭뿐이었습니다. 40년 이상 개발하니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최고 보화의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성령의 이상세계가 됐습니다. 그때 월명동 동네에 가서 얻어먹고 거지같이 살면서 지독하게 일했습니다. 범성 목사도 배고파서 동네에서 얻어먹고 일했습니다.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유승열 장로 집에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선생이 그를 전도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의 앞날을 보시고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월명동도 선미사도 그렇게 거쳐왔습니다. 새역사라도 처음에는 삭막했습니다. 낙원, 천국, 황금천국도 다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복지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을 가나안 복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모세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 짓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도 지금 보면 원시 족속이요,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삶의 10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원시인들이 있다 하면 그때보다 훨씬 발달해서 그때 원시인들과 다릅니다. 그때는 3,000년, 4,000년, 6,000년 전입니다. 지구 세상 모두 원시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에덴 동산이라도 그러했습니다. 아담 하와 때 에덴 동산은 완전 잡초 동산이었습니다. 옷도 없어서 거의 벗다시피 하며 살고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요즘에 그 거지만도 못한 삶이었죠. 요즘 거지들은 최고 발달된 시대의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주면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10,000원을 주면 택시 타고 다닙니다. 더 돈이 있으면 비행기도 타고 날아다닙니다. 이같이 돈이 있으면 왕같이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같이 못 살았습니다. 요즘 거지들은 그때에 비하면 옷도 잘 입고 음식도 잘 먹습니다. 한국도 각 나라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의 모습을 보세요. 삶도 생각들도 원시인같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 낙원 세계 같고 천국 같다 했지만 실제 발달되고 보니까 예전은 정말 낙원도 천국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고로 하늘이 구성하고 만든 하나님의 궁 월명동을 에덴 동산 같다, 가나안 복지 같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 가나안 복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입을 찢어도 그리 말 안 합니다. 그리 말하는 자는 말씀을 안 배운 자입니다. 신앙이 이 시대 원시인입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복지는 삭막한 땅이요 불쌍한 땅입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 월명동이 에덴 동산 같다, 또 가나안 복지 같다 그러면 안 되고 월명동은 황금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옛날 임금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차도 못 타고 말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녀도 겨우 자기 동네나 다녔습니다. 여행이라고 해도 자기 사는 동네의 시내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왔다 한 것입니다. 옛날 임금은 지금에 비하면 마치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 살듯 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구시대입니다. 잘 먹고 즐겼어도 구시대입니다. 아무리 임금이요 왕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먹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음식만 먹지 세계의 음식을 다 먹으며 살았겠습니까? 왕이어도 의학적으로 파악 못한 채 음식을 먹고 살아서 당뇨병 걸려 일찍 죽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건강관리를 못해서 각종 병으로 궁궐의 양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 40세, 50세 전에 일찍 죽었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 안 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 역시 옛날에는 발달이 안 되어서 그 수준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것을 보면 가나안 복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에덴 동산을 보세요. 삭막한 잡초밭입니다. 개발이 안 된 숲이라 아주 삭막했습니다. 예수님 성만찬 때도 보면 빵만 겨우 먹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먹는 것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해드린다면 불고기에 갈비에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명동도 에덴 동산 같다, 가나안 복지 같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한 자의 표현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은 원시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복지도 삭막해서 지금의 사람이라면 못 삽니다. 옛날 사람이나 억세게 살았지 지금은 그런 땅에 못 삽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것을 왜 이같이 자세히 말해주는 줄 압니까? 성경을 실에 따라 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무식한 자는 미련하고 무식하게 성경을 풉니다. 휴거를 육신 휴거로 알고 늘 미친 사람같이 육신 휴거 되겠다고 부흥 집회에 가서 박수나 치고 춤추고 살더니 휴거가 안 됐습니다. 모르니 안 됩니다. 새 시대가 와도 옛 시대가 좋다고 옛 시대에 붙어 삽니다. 구약과 신약의 못이 박혀 그 속에 빠져 삽니다. 선생은 다 거쳐왔기 때문에 압니다. 또순이, 기순이, 전순이들 신랑이 오면 맞고 산다고 별짓 다 하더니 늙은 할머니가 되니 이상하다. 내 머리가 돌았구나. 내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 어떤 선생이 생각 잘못하면 돈다고 하더니 내가 돌았구나 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서 자기 목사들에게 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단시에서 나를 못 가게 했느냐 하며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안 간 건데요. 자신이 안 간 것입니다. 자기 무지만큼 남의 말만 듣고 산 것입니다. 구시대 성경을 믿는 자들은 아담 하와 같이 예쁜 손자, 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6,000년 전의 사람을 보여줄 테니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지 말지. 아담과 하와는 지금 보면 원시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시대를 구분해서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생은 옛날부터 다윗같이 되게 솔로몬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구 부럽다고 그같이 되게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시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기업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 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처한 것을 보고 오면 충격을 받고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선민들도 옛날에 누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국 배신하고 불신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무지 속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염려하며 어서 회개하고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만 잘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신앙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선생같이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보세요. 누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들 잘못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따라 나가고 그 꼴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성죄를 짓고 섭리 역사를 불신했습니다. 그러니 표상자를 중심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하면 안 된다고 뜨끔하게 겪게 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준 하면 다 기준을 중심하여 줄을 서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같이 안 한 자, 초등학교 지식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낙제하고 낭망하고 끝났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막 광야에서 악평자 수준으로 삽니다. 앞날을 모르고 나간 자 중심하고 그들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사람을 중심했습니까? 사람을 중심한 자는 사람 따라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중심하는 마음입니다. 누구같이 되게 해달라고 한 자들은 그 자를 따라가다 신앙이 죽었습니다. 그 영들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육 보고는 영을 제대로 모릅니다. 영을 만나고 온 자는 압니다. 충격받으니 오래 못 보고 순간 보고 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승대로 축복한 대로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시 나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자가 전해준다. 정녕 내 말은 옳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도 의인도 모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능자 나 하나님과 성령만 최고로 사랑하는 자 복이 있는 자들이다. 변함없이 낙심 말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 말은 경제도 그러합니다. 섭리 안에서 돈 모아서 투자하는 자가 다른 형제들까지 손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모두 제명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경제 축복 안 하십니다. 하나의 사기성입니다. 심지어는 섭리 나간 자들이 여기 있는 자들을 꿰어서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내쫓긴다 하셔서 이 말을 전합니다. 교인 간에 돈 투자한다, 뭐 한다 하며 금전거래, 투자를 권하는 자들은 다 신고하고 모두 제발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 건축한다, 각종 땅 투자, 코인, 주식 투자, 다단계 등입니다. 주에 전해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섭리 역사를 모르는 자요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육도 황금 천국을 이루고 영도 황금 천국에 가야 하는 때입니다. 때를 온전히 아는 자가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었으니 자기가 어느 때에 사는지 확실히 알고 행해야 할 것만 충만히 행하여 무한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말씀 마쳤습니다.